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시작기도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자, 오늘은 페이지 121쪽, 항목은 129항입니다. 저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오로지 하나인 교회만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그리스도는 오로지 한 분뿐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오직 하나요, 그리스도의 신부도 오직 하나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도 오직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교회는 몸통입니다. 그러니 몸통이 두 개가 있으면 이상하겠죠, 그죠? 머리 하나에 몸통이 두 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몸통만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함께 온전한 그리스도를 이룹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몸이 여러 기관들을 지녔지만 전체로는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여러 지역 교회, 교구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교회만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지체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고 우리 자신들의 공동체의 모임이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주교회라고 이름 지어져 있지요. 가톨릭이라는 이름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성이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 교회 신자입니다. 그런데 자, 과연 예수님의 진짜 몸은 어떤 것일까요? 자, 나 가톨릭 신자야. 나 가톨릭 신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가 심심해. 마누라 한 대 탁 패고 밥 그냥 막 안 차려준다고 또 한 궁디 주 차고 밖으로 나왔어. 이제 일합니다. 네, 중소기업 사장인데 우리 동네에 보이겠네. 동남아에서 온 새까만 아들이 있네. 막 욕을 막 합니다. 이놈의 개 자녀분들아, 시베리안 허스키니 개나리니 막 욕을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또 뭐 할까요? 저녁에 이제 친구들하고 술 한잔 걸치야지. 술 한잔 걸치면서도 또 온통 자기 자랑하고 온통 교만하고 그렇게 술 한잔 걸치고는 또 어디 가느냐? 아가씨 궁디 두드려 간다. 이 사람 가톨릭 신자 맞습니까? 아니죠? 네, 아닙니다. 이 사람 가톨릭 신자 아니에요. 이 사람 가톨릭 신자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어디서 나왔는지. 주님 한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서 물러들 가라, 악행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은요, 머리의 명을 올바로 수행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체에서 가까운 몸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 더 긴밀한 연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몸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좀 멀리 떨어져도 내 몸은 내 몸인 겁니다. 이 손가락 끝마디에도 내 머리에 생각은 가닿아서 자, 손가락 들어 하면 들고 내 심장의 피는 거기까지 미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밖에 있는 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몸이에요. 그죠? 그게 하나의 몸 개념 아닙니까? 지금 이 옷은 지금 나에게는 덮어 씌워 있고 언뜻 머리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을 덮고 있지만 언제라도 저는 이걸 벗어 던져서 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옷을 입으면 되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몸을 덮고 있다고 해서 내 몸은 아닙니다. 다만 내 몸에 소용되는 무언가죠. 그리고 그것이 소용이 될 때는 쓰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옷을 하나 끼어 입었어. 근데
막 찌뿌둥하게 막 작고 내 몸을 막 도로 쪼르고, 그죠? 피도 안 통하게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벗어야죠. 교회 같은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행위를 통해서, 어떤 예식을 통해서만 발을 담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가 지향하는 바를 올바로 이행하고 그 심장의 피를, 성령을 같이 나누어 받아 모실 때 진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우리 툭하면 싸우잖아. 너가 정통이니 우리가 정통이니, 동방교회가 정통이니 가톨릭이 정통이니, 가톨릭이 정통이니 개신교가 정통이니, 역사 안에서 무수히 갈라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하느님의 자녀들의 특성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떴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다 동방정교의 신자야. 난 다른 옵션이 없었어. 그래서 동방정교에서 열심히 성당 나가고 동방정교에 계신 신부님하고 제가 재밌게 지내고 그렇게 해갖고 성실한 신자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옆에 가톨릭 신자가 또 와갖고, 야, 암만 캐도 로마 교회 수장이 짱이지. 니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동방교회라 해서 좀 이상할 수 있겠다. 개신교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눈 뜨고 태어났어. 나 엄마 아빠가 개신교 신자야. 어떡하노 뭐. 그죠? 그리고 가는 데는 수요 예배, 일요 예배 나가고 기도 모임 하고 큐티 하고 막 그렇게 지내왔어. 그리고 양심적으로 살고 성실하게 살고 교회에서 올바른 가르침을 이끄는 대로 거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톨릭 신자 또 가고, 야, 그래도 정통 가톨릭이지. 니 그런 데 있으면 안 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존중하면 됩니다. 존중하면 돼요.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뭔가 더 얻을 것이 있고 더 참된 삶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뜯어 말려도 올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꼬장꼬장한 엄마, 왜 그런 엄마들 많아요? 자기 자식들 신앙생활 안 한다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지보다 더 잘하는데, 야! 니 성당 안 나와! 이렇게 하면 나가던 아들도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몸을 이룬다,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물론 우리는 가톨릭 신자로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가톨릭 교회의 사제로서 하등의 물론 교회 자체 안에서 일어난 수많은 오류들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황님마저도 때로는 어떤 엉뚱한 생각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역사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하지만 교회 전체의 방향성 자체는 그릇된 적이 없었고,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풍부한 신앙적 유산들을 저는 다른 그 어떤 유사한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가톨릭 교회에 남아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인생길을 가다가 진짜 더 참되고 더 풍부하고 더 풍요로운 뭔가를 지닌 어떤 것을 알게 된다면 글쎄요, 저는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고민해보고 또 용기를 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 충만히 그것들을 받아먹고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가진 7가지 성사들, 개신교는 세례성사하고 성체성사만을 존중을 하고 나머지 성사는 없습니다. 갈라서면서부터 이미 다 이제 내려놔 버렸죠. 그래서 세례만 주고 가끔 가다가 자기들끼리 성찬례라는 걸 하는데 사제가 없이 자기들끼리 하는 성찬례인 거예요. 그냥 성만찬을 하는 거죠. 우리 뭐 성탄절날 왜 선물 주고 받듯이. 자, 가톨릭 교회가 아닌 다른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우리 형제자매라고 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거 뭐 읽어볼 이유도 없다. 근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도 뭐라 하나. 세례받은 모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소속됩니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 전체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간 교회에서 세례받은 신자들도 당연히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걸 음독하면 그리스도인을 한자로 쓰고 음독을 하면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상적으로 한국에서는 기독교 하면 왠지 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는 느낌을 많이 받죠. 사실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우리 가톨릭 신자들도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고 기독교인들입니다. 개신교는 개신교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예. 그런 이유에서 우리의 형제자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지가 가는 길이나 내가 가는 길이나 결국 가닿는 마지막 목적지가 똑같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면 진짜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야를 억지로 끌어다가 내 옆에 갖다 붙인다고 해서 일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흔히 혼인 생활에 대한 착각이 그거죠. 이 남자하고 내하고 같은 집 구석에 같이 살마? 진짜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리라 뭐 모르겠다. 그런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하나가 될 것 같은데 막상 살아보면 안 그래. 금방 결혼하신 분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만은 우리 고백모님 지금 축하해요. 예. 조만간에 하겠지. 자, 해야 되잖아. 그죠? 아직 안 했잖아. 맞죠? 해야 되잖아.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으로 따라야 합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같이 살 때 진짜 일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닌 이들도 있을 수 있겠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개념을 잡은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왜? 신자들이 게을러 빠졌어. 우리끼리 하는 행사칠에 바쁘지 정말 한 번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떻게 하면 그분의 삶을 성실히 살 수 있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부끄러운 삶을 우리부터 살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장품 좋은 거 하나 샀어. 엄마야! 전에 거는 3번을 발라야 이게 사라지는데 요거는 한 번만 싹 발랐는데 어머, 이 비비크림이 싹 덮어주는 기라. 그럼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동창 모임에 화제가 그냥 그 화장품으로 다 집중된다. 내 써봤다는데 뭐. 내 체험했다는데 뭐. 끝난 거지 뭐. 그게 다단계의 핵심 원리 아닙니까? 그죠? 써보시니 좋더라. 무슨 웨이 치약 써봤나? 저지마신 다 그 치약 샀는데. 뭐 난 별로 좋은지 모르겠더만. 냄새도 좀 이상하고. 뭐 또 어마한 거 좋대. 하여튼 좋대. 정말 좋아서 좋은 건지 좋다고 우겨서 좋은 건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게 있어요. 이 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참된 인간으로 만들어주고 우리를 더 성실하게 삶에 임하게 만들어주는, 책임감 있게 만들어주고 내 가족과 더욱 돈독하고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내 가장 먼 이웃들에게도 빛을 전해줄 수 있고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만드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좋은 줄 모르기 때문에 전해주기 부끄러운 겁니다.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한 번이라도 그 맛을 본 사람은 잊지 못합니다. 보편된 교회. 자,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32항입니다. 교회는 그 구성원이 모두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온갖 오류와 부정적인 면모와 심지어는 죄악까지 존재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저분이 뭐하러 오셨습니까? 자, 의사는 병자를 치유하러 왔지 성안이를 돌보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저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내면은 어딘가 부족하고 끼끄덕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때로는 충돌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런 면모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분이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다른 이들의 내면마저도 채워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자고 교회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환상을 가져. 어머야, 교회 사람들은 저래 다 좋은갑다. 예비자 모임 갈 때마다 내 입에 맛있는 달콤한 사탕을 입에 넣어주더라. 저렇게 친절한 곳이 교회라는 줄 자, 이제 세례받고 시작해볼까? 하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하고 막 부딪히고 막 둘이 막 짜증내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교회 사람들 다 안 착해요. 교회 전체 방향성이 좋은 거지 교회 구성원들 전체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어디를 가야 할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심지어는 아픈 부분이 있어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보완해 가면서 다리를 쩔뚝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아픈 다리에게는 힘을 덜 싣고 더 강한 다리에 힘을 많이 실어주기 위해서 쩔뚝거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쪽 다리를 못 쓰니까 그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가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목적지는 똑같아. 다만 그 쩔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치료도 하고 약도 바르고 파스도 붙이고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가꾸지 않습니까? 우린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구성원들은 절대 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간혹 거룩한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악한 이들도 있어요. 그건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어머니 덮어붙다. 어디고? 자, 교회는 그 구성원이 모두 거룩해서가 아니라 바로 머리, 비록 몸은 앓고 있지만 어딘가로 가야 하는지 아는 머리,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은 거룩하시고 그런 하느님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이제 감이 잡히죠? 그 개념에 대해서. 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세례를 통해서 거룩해졌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세례를 제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과거의 죄과에서 해방되고 우리를 늘 세상적으로 기울이던 원죄에서도 다시 균형 감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알므로써 세상에 기울어지기만 하던 그 방향성이 이제 하느님을 통해서 중심을 잡는다는 얘기죠. 물론 이렇게 중심을 잡고 이제 세례를 시작을 할 때 그 다음 단계의 걸음부터 또 결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세례를 시작하고 세례의 삶을 시작하면서 다시 세상을 선택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세례를 통해서는 다시 선을 쫙 그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뭐 어디가 아프고 이런 사람은 거의 잘 없잖아. 물론 그럴 경우도 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아픈 요즘에는 뭐 유전병이니 해가지고 막 오만 병들이 환경 안에 호르몬과 온갖 영향 때문에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만 아이는 완전한 몸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걸 자기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뭐 어디 일하다가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잘리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에게로 나아가겠다고 하면서 세례를 준비하고 받는 이들은 그 세례를 통해서 한번 깨끗이 씻겨지게 됩니다. 보편된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편적이란 말, 바로 가톨릭이라는 말이 바로 이 보편성이라는 말입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전체와 관련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는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고 모든 성사를 보존하고 거행하며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교회를 부르셨고 모든 민족에게 교회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인 속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인을 위한 것입니다. 어느 한 특정 부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느 선택된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교황 및 주교들과의 일치 속에 가톨릭 교회의 신앙을 고백하고 여러 성사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속되는 사람은 가톨릭 교회 전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됨,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마지막 부분에 주님,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그 하나됨을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8년 동안 볼리비아에 가서도 미사를 거행할 수 있었고 여기 와서도 미사를 거행할 수 있고 주교님이 행여 저를 미국이나 중국에 보내서도 저는 똑같은 미사를 거행할 수 있고 그곳의 가톨릭 신자들과 하나로 뭉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안 그랬기 때문에 자꾸 세습을 하려고 하잖아.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 넘교회가 돼보는 기라. 네. 그래서 자꾸 세습을 하려고 하고 자꾸 자기가 가진 신도들을 이렇게 딱 모아야 되고 자기 교회 신도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 저 범물동 사는데 사수동 교회 시작을 했으면 저서 이까지 차 타고 와야 돼 주일마다. 엄마야 뒤라. 그래 왜 사노? 가톨릭 교회는 속지주의입니다. 속지주의. 자기가 속한 지역 공동체 교회에 가면 돼요. 편안하게. 교회는 유다인들과 어떤 관계에 있나요? 유다인들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손위 형제자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하느님이 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는 유다인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와 그들을 하나로 엮어주지만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살아있는 아드님이라는 교회의 고백과 관련해서는 우리와 유다인은 구분됩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최종적인 도래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그들은 하나입니다. 우리 형제님이 한번 물으셨죠. 유다교와 우리는 도대체 뭐냐고. 우리 선배 교회입니다. 구약 안에서 활동한 민족들의 후손들이 유다인들인 거죠. 그리고 그 구약을 중심으로 여전히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의 종교가 유다교입니다. 자, 교회는 다른 종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요? 교회는 다른 종교가 지닌 예를 들어 불교, 유교, 이슬람교 다 해당됩니다. 이단 빼고. 이단이라는 것은 언뜻 그리스도교의 껍데기를 지니고 있지만 속내에는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치는 종교를 말합니다. 세상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느니, 아니면 예수님이 사실은 하느님이자 인간이 아니라 그냥 인간인데 하느님스러운 존재였다느니, 아니면 반대로 하느님인데 인간인 쇼를 했다느니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고백, 우리 신앙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신경을 고백할 때 정통신앙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뭐라도 하나 틀어져서 엉뚱한 걸 가르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육신의 부활을 가르치지 않고 오직 영신적인 부활만을 가르친다든지, 그래서 육신의 가치를 완전 땅으로 떨어뜨린다든지, 만이교와 영지주의가 그런 것이었죠. 그런 종교들을 말고 차라리 다른 종교들, 불교나 자신들의 고유한 종교들, 이슬람교나 그런 종교들이 참되고 선한 진실한 방향성을 올바로 가리키고 있다면 우리는 다 그들과 함께 머무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종교가 가진 고유한 특색이 분명히 존재는 해요. 예를 들면,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면, 불교는 리피트, 윤회사상, 테이프 다 감기면 또 틀어. 언제까지? 테이프 질질 나눠놔서 할 때까지 영겁의 시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천사가 하늘로 오르는데 옆에 철산이 하나 있는데 그 옷자락이 다 가지고 그 산이 다 따라 없어지는 시간이 겁입니다. 겁. 그 시간을 윤회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니르바나, 열반에 이를 때까지, 해탈할 때까지. 근데 해탈을 못하고 도로 업이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업이 더 쌓이면 벌레가 되는 것이고, 그래. 그렇지 않고 거기서 또 덕을 쌓고 선을 쌓아가지고 막 개인데 어떤 사람 배고파하는 거 보고 뼈 하나 물어가지고 그 앞에 갖다 놨어. 어머야 착한 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인간으로 뿅 튀어나가지고 또 그 사람 만나. 도깨비 있잖아. 왜? 계속 돌아야 돼. 가들은 피곤해. 우리는 원샷 원킬입니다. 인생 한 방입니다. 그냥 우리 딴 인생 없어요. 이 생에서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 자, 교회는 다른 종교가 지닌 선하고 진실된 모든 면모를 존중합니다. 존중해요. 그러나 완전 그냥 다 혼합주의가 되자는 건 아니에요. 다 괜찮다, 다 들어온다가 아닙니다. 우리 가톨릭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닌 분명히 고유한 특성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다만 다른 종교인이 자신이 지닌 선한 면모를 드러낼 때 그것 우리 당연히 존중을 하자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진 모든 교리가 우리 안에 다 수용될 수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짬뽕 만들자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로서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장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바로 우리 가톨릭 교회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교, 개신교, 동방정교회 다 아울러서 우리는 저분이 진짜 참된 가치를 지니고 있고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인격, 사람이 되신 하느님,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공통부모 안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톨릭의 핵심입니다. 성모님이 아니고 엉뚱한 다른 성상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성이 우리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나 이제 구원받았다.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참된 진리와 삶의 행적을 따르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지, 그냥 세례받고 그냥 성당 끼역끼역 나와서 궁디 붙이고 집에 간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준비한 영상물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